수상심심이묘가 백천망 난정 악업문경득수지 우려열의 진실이 나무며 범년하여 나무며 범년하여 나무며 범년하여 무랑의 경체 삼십공덕품 선남자야 열체이경의 불과 사이의 공덕과 힘이라 하면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혹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또 남멸도 하신 후에 혹은 이경을 얻고 크게 한의심을 일으키며 희우한 마음을 내어 곧 스스로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뺏겨 쓰고 공양하고 설랑과 같이 수행하여 다시 집에 있거나 출가한 사람에게 능히 널리 권하여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뺏겨 쓰고 공양하고 해설하여 업법과 같이 수행하게 하며 이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경을 수행하도록 한 힘의 가닥으로 도를 얻고 가를 얻느니라. 나무며가 연하경 무랑이경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10가지 공덕을 얻는다고 부처님께서 설하셨는데 그 10가지 공덕 중에서 오늘 마지막 그 10번째 공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랑이경은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무량한 그러한 뜻을 함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은 보지 못하되 못 보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되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란 형성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그러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경계를 보는 것을 눈으로 본다고만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눈을 통해 가지고 보는 놈은 안에 그 마음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되 못 보는 것이 없고 알지 못하되 마음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그 마음이 헤아립니다. 이것은 크다 적다, 이것은 돌이다 나무다, 모든 사물을 갖다가 그 마음이 헤아리는 겁니다. 무랑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무랑이는 마음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경전입니다. 마음의 참모습은 형상 없는 형상으로서 형상이 있는 몸이고 따라서 이름하여 실상이라 한다 이렇게 이렇습니다. 우리의 참모습, 우리 마음의 참모습, 이 참모습은 형상이 없고 형상이 없기에 형상이 아니고
행성이 아니기에 행성이 없고 이름하여 실상이라 한다. 우리 마음 그 자체가 실상입니다. 이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무량의경을 이해함으로 해서 법화경이 삼부경 중에서 법화 삼부경 중에서 법화경이 굉장히 쉽게 와서 닿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애 10호 중에서 제일 먼저 열애 응공정면지 명예조 나갈 때 열애가 제일 먼저 앞에 뜹니다. 그 열애라는 그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가 10호 중에서 열애가 제일 먼저 뜨는데 열애를 갖다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애는 그 실상의 참모습을 갖다가 열애의 참모습을 갖다가 열애를 하는데 열애는 진리를 갖다가 맹렬하게 깨달은 분, 진리의 세계를 잘 가신 분, 이런 분을 갖다가 열애를 합니다. 열애는 제법 실상의 다른 이름이 되겠습니다. 제법 실상이다, 열애다. 말은 달라도 뜻은 똑같습니다. 흔히들 여여라 합니다. 같은 여자를 두 번 반복해서 쓰죠. 여여. 그 열애가 되는데 이건 진실이고 진실이다. 부처님의 참모습 이걸 갖다가 열애라 그러고 열애는 진리를 명료하게 깨달은 분 이런 분을 갖다가 열애를 합니다. 그 열애가 우리 마음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열애는 분리심이다 그럽니다. 열애는 중생 심행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상재하고 있다. 항상 머물고 있다. 근데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저마다 열애가 머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가마득히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스님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보살이 와서 혼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아니야, 셋이서 하고 있다. 셋이라니요? 누구하고 셋입니까? 중생과 스님과 부처님과 셋이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습다고 막 웃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중생과 마음과 열애는 셋은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같이 행동합니다. 같이 항상 머물고 있고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열애란 존재를 갖다가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부처님 하는 것 때문에 저 끝빛나는 그 거룩한 모습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애를 볼 수 없죠. 우리 가운데 열애는 상재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왜 나는 못 보는가? 열애를 갖다가 자기 가운데 머물고 있으니까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제법 실상이라고 우리 법화경 그 핵심도 우리가 제법 실상입니다. 제법 실상인데 제법 실상은 그 열애 자리입니다. 똑같습니다. 제법은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 이걸 갖다 제법이라고 합니다. 실상은 참모습이죠. 그러면 세상에 있다는 모든 것의 참모습, 진실한 모습 이것이 제법 실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이 내 마음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제법하는 것 같으면 저마다 우리들의 마음 그 자체다. 내 자신의 마음이다. 그 실상은 그 마음의 참모습, 진실한 모습이다.
우리 마음의 진실한 참모습은 말씀드리죠. 모양 없는 모습이고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 없다. 이름하여 열애라 한다. 이름하여 실상이라 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열애나 실상이나 같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성은 본래부터서 진실한 모습, 실상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심성은 꽃 실상이요, 여여요, 열애입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이 열애라는 거는요. 열애는 오고감이 없고 열애는 불출불멸하고 나눔이 없고 또한 멸하지도 않고 열애는 일어나지도 않고 불기불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앉는 것도 아니고 열애는 부동불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퇴진하는 것도 아니고 열애는 불생불멸이고 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열애는 부득불실이다. 얻는 것도 아니고 잃는 것도 아니다. 열애는 부동불이다.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열애는 진실도 아니고 허망함도 아니다. 이런 양변을 떠난 것을 갖다가 열애라 합니다. 이거는 옳다, 이거는 그르다. 이런 양변을 전부 떠나 있습니다. 이거는 옳다고 거기에 국집하고 나는 옳다고 거기에 국집하는 것 때문에 열애하고 거리가 멀어져 버립니다. 열애는 눈으로 볼 수가 없죠. 눈으로 볼 수 없으면서도 못 보는 것이 없고 열애는 알지 못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열애는 나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여인 것이다. 이랬습니다. 따라서 범부행 그 자체가 열애행입니다. 범부행 그 자체가 성인의 행입니다. 열애는 오염된 것도 아니고 청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열애는 머물지 않은 곳이 없다. 머물지 않은 곳이 없다. 중생이 있는 그곳에는 항상 열애가 가착이 되어 있습니다. 열애는 이 상계의 모습을 보되 실상과 같이 본다에 대해서입니다. 그 실상이 사실은 정멸이거든요. 열애는 이 상계를 보되 정멸과 같이 본다. 그 열애 자리에서 보는 것도 뭐 생사가 있을 수 없고 나오고 들어감이 있을 수 없고 또한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허망함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상계에서 보는 상계와 같지 않느니라 이랬습니다. 열애는 이와 같은 일을 밝게 보되 차후가 없다 이랬습니다. 열애수랑품의 아주 귀중한 말씀이죠. 그렇게 열애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열애를 나라는 상 때문에 아상 때문에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중생 노릇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되 법화경을 외우고 읽고 외우고 하되 자기 밖에 열애를 찾는다면은 법화경 뜨다가 천리만리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심야모비를 했습니다. 심야모비라는 것은 내 마음이 곧 모범연화경이다. 내 마음이 곧 열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음밖에 한 법도 없습니다. 마음밖에 열애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과 중생과 열애는 이 셋은 전혀 차별이 없는 묘법연화경 그 자체입니다. 너무 묘법연화경을 외우고 경전 독경하고 해도 자기 밖에서 열애를 찾는다면 묘법연화경 본 뜻하고는 멀어져 버립니다. 열애 행을 하는 것도 내 자신이 되어야 되고 보현보살 원력도 내 자신이 되어야 되고 문수보살 지혜도 내 자신이 행할 일입니다. 가거나 오거나 생활하면서 열애하고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처님의 감흥이 이 법화 행자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 스님은 진종일 그걸 느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힘들거나 즐겁거나 어떤 상이라도 부처님의 그 감흥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구나. 그런 거리 생활하고 어디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늘 같이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활이 어떤 고통을 받아들이거나 즐겁다고 거기 빠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그냥 여여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공덕, 10번째 공덕은 우리가 공부를 다 마쳐야 됩니다. 선남자야, 열체이경의 불가사의 공덕과 힘이라 하면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혹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또는 멸도하신 후에 이걸 얻고 크게 한의심을 일으키며 희유한 마음을 내어 곧 스스로 받아지니고 일컬어오며 뺏겨쓰고 공양하고 설한과 같이 수행하며 우리가 경전 수행은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뺏겨쓰고 이걸 갖다 오종 수행, 5가지 수행이라고 그러죠. 5가지 수행이 나무모범연화경 제목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물론 5가지 수행을 같이 해야 되고 설한과 같이 수행한다는 것은 부처님 이 무량의경 뜻과 같이 수행한다는 걸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량의경은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저마다 자기 자신 마음이 무량입니다. 무량인데 어떻게 작용하냐? 진종일 생주이멸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이죠. 일어나고 주는 머물주자입니다. 잠시 그 생각이 머물다가 달을 잊자입니다. 그 생각이 달라져 가지고 멸해간다. 그 생주이멸하죠. 그 생주이멸하고 있는 자기 마음을 가만히 간주하는 그 자체가 무량의경이고 무량이처 삼매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이 무량의경을 설하시고는 무량이처 삼매에 들어가셨다가 그 삼매에 일어나셔가지고 법화경을 설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무량이처 삼매는 선정과 지혜를 완성하는 그런 삼매가 됩니다. 가장 이없는 법을 설하시기 위해서는
그 선정과 지혜가 완성돼야 이 거룩한 법을 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처님도 똑같이 무량경을 설하시고는 무량이처 삼매에 들어가셨다가 그 삼매에 일어나셔가지고 법화경을 설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무량의경을 읽고 외우고 또 제목 봉창함을 해서 무량이처 삼매를 갖다 닦는 그런 경우인데, 무량이처 삼매는 자기가 그 날뛰는 마음이 선정에 들어가서 고요한 데서 온갖 지혜가 일어납니다. 이걸 갖다가 무량이처 삼매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집에 있거나 출가한 사람에게 능히 널리 권하여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며 벽에 쓰고 공양하고 해설하 하며 법과 같이 수행하게 하면 앞에는 자기가 먼저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수행하고 또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벽에 쓰고 공양하도록 하는 그 권하는 겁니다. 해설하고 하는 5가지 수행을 갖다가 수행하도록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걸 말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경을 수행하도록 한 힘의 가득으로 도를 얻고 가를 얻느니라. 도는 앞에서 3가지 도가 있었죠. 도가 있었고 이 가는 성문사가를 말합니다. 도는 2가지 도인데 그 백지불도, 보살도 2가지 도가 되고, 여가는 성문사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목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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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는 나경 무랑이 경제30공덕품 모두이는 선남자 선여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교화하는 힘으로 말미암은 까닭이니 이 선남자 선여인 곧 이 몸으로 문득 한량없는 모든 다란이 문에 도달하리니 범부지에서 자연이 처음부터 능히 수없는 아성지의 넓고 큰 선을 저절로 일으키고 능히 일체 중생을 구원하려는 것을 깊이 일으키며 켜서 대비를 성취하고 널리 능히 고를 뽑아내고 구원하여 성근을 두텁게 모아서 일체를 넉넉히 일되게 하리라. 나무명어 연하경. 이 대목은 그렇습니다. 내가 법을 받아지니고 수행함을 해서 법의 윤택을 입게 됩니다. 내가 법의 윤택을 입었으면 그 입은 윤택을 다른 사람에게 그 윤택심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거 자리 이타행이죠. 자리 이타행인데 내가 내 자신이 윤택을 입은 경우를 갖다가 약초유품이 잘 나옵니다. 소윤이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윤택을 법의 윤택을 돌려주는 것 갖다가 능윤이랍니다. 우리는 능윤은 남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이타행이 되죠. 그 이타행 그 자체가 보살행입니다. 보살행은 자리 이타행이 근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법에 큰 이익을 얻고 윤택을 입었으면 그걸 갖다가 남에게도 돌려줘야 된다. 이런 뜻이 지금 이 독행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모두 이는 선남자 선여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교화하는 힘으로 만명한 까닭이니라. 이 선남자 선여인은 곧 이 몸으로 문득 한량없는 모든 다란이 문에 도달하니 이 다란이는 총질하고 선을 악을 멈추고 선이 증장하고 이러한 그 불가사한 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화경에서 다란이를 계속 외우고 있죠. 그 다란이는
모두 다 지녔다 이래 총질하기도 합니다. 다란이는 또 법화 행제를 수호하고 옹호하고 법을 옹호하고 수호하는 그런 또 힘이 있고 그렇습니다. 범부지에서 자연이 처음부터 능히 수 없는 아성기의 넓고 큰 서원을 저절로 일으키고 우리가 서원은 내가 법과 같이 수행하고 이 법을 열리 사람들에게 유포한다는 그런 서원이 법화행자는 필요합니다. 그런 서원이 있어야 또 그 서원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자기가 확실한 그런 서원을 세워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뜻이 없으면은 뜻을 세우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갖다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을 세워야 됩니다. 이 스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몇 년을 살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법을 건강하게 수행하다가 이 몸이 이 세상에 인연을 다하면은 섭이 다하여 불 꺼진 듯 하여지이다 하고 늘 발언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건강하게 수행을 하다가 명을 마친다는 그런 서운이 되겠습니다. 이 모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 보현보살 금발품에 나옵니다. 명을 마칠 때 처음 부처님께서 손길을 주셔가지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두름에 빠지지 않게 인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손길을 주시고 인도하는 것 같으면 그게 어디겠습니까? 부처님 부두어야 되겠죠. 예. 대비를 성취하고 널리 능히 고를 뽑아내고 고를 뽑아내는 것은 이거 갖다가 간세불사 법문 푸는 것 같으면 무예시를 해가지고 중생이 고통받는 그를 갖다가 중생을 갖다가 고통에서 건져내는 걸 말합니다. 이 법을 설해가지고 그 고통에서 우리는 생로병사의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원수끼리 만나는 고통, 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 욕심이 한없이 일어나는 고통, 이 팔고를 늘 옆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에서 중생을 뽑아낸다는 그런 뜻이죠. 구원하여 성근을 두텁게 모아서 일체를 넉넉히 이익되게 하리라. 예, 아까 말씀드린 능륜을 우리가 이타행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갖다가 막 은사락 하기도 하고 말이락 하기도 하는데 부처님 말씀은 말씀이락 하기도 하고 또 부처님 말씀을 갖다 성제지으락 하기도 합니다. 성실하고 자세하고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 되겠죠. 말은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하나의 인격입니다. 인격은 어떤 것인가? 그 사람의 교양과 덕목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교양과 덕목이 그 말에 전부 표출이 되고 묻혀 나옵니다. 흔히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치도 안 되는 해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경몽 큰 스님 같은 분은 출가하시기 전에 판사였습니다. 법관이었는데 어떤 죄인을 갖다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는 그것이 마음에 짐이 되고 가책이 되고 내가 과연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근원을 가졌는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고민을 하다가 법관직을 사직하고 출가하셔가지고 큰 도를 이루고 큰 스님이 되신 분이죠. 그래서 세치도 안 되는 해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삼사일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사자입니다. 3번 생각하고 한마디 하라. 같은 말이라도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감노수가 되기도 하고 그 말이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행자들은 항상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정제된 말을 해야 된다. 부드럽고 온하고 그런 말을 해야 되고 사리에 맞는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은 해서는 안 되겠죠. 법도에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법과 같은 말을 해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긍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뜬금없이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고 그 말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이거는 수행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흔히들 말은 금이고 언변은 금이고 침묵은 은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침묵이 오히려 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리에 맞지 않은 말보다는 오히려 침묵이 훨씬 더 적절하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부처님 시종께서는 용인하고 진실한 법을 설하시고자 할 때는 그만두거라 하고 그걸 다 저런탄이랍니다. 말길이 끊어진 자리다. 그걸 저런탄을 쓰십니다. 그만두어라 이거는 불가설과 같은 뜻입니다. 설하지 마라. 설할 수 없다. 불가설은 설할 수 없다. 내가 설할 수 없다. 근데 저런탄이다 하고 불가설. 근데 그 불가설하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는. 불가설, 그만둬라. 거기에 벌써 진리가 거기 담겨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불가설, 그만둬라 할 때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상근기는 거기서 잡아버립니다. 근기가 둔한 사람은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게 무슨 뜻이 담겨 있는가? 말할 수 없다, 불가설. 말할 수 없다 할 때 이 실상의 자리는 일체 어헌도단이요 신행체 면이기 때문에 말로서의 표현이 안 된다는 뜻이 벌써 불가설 할 때 거기에 그 뜻이 담겨 있거든요. 아, 말길이 끊어진 자리구나, 그 자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벌써 불가설 할 때 그 자리가 제법 시상의 자리고 구경의 법은 말로서 표현이 안 됩니다. 말로서 표현이 안 되지만은 말이 아니면은 말을 사용하지 않고는 그 구경의 진리를 갖다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법화경 설하시고자 할 때 그만둬라 저런탄을 쓰시거든요. 그 저런탄을 쓸 때 벌써 상근기, 근기가 날카로운 사람은 거기서 깨달아 버려요. 법화경 설하실 때도 그랬고 법연화경 반법을 설하실 때도 그랬고 부처님께서는 그만둬라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살을 비롯한 제자들이 부처님 시존이시여 오지 원하옵건대 설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가지고 법을 설해 주실 것을 권청을 합니다.
세 번이나 근청을 보살들이 하고 다시 그치지 않고 오직 부처님 세존께서 살아해 주시옵소서, 원하건대 법을 살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시 청하니까 너희들이 세 번이나 청하고 그치지 아니하니 내가 어떻게 법을 설하지 않겠는가? 너희들은 잘 들으라 이렇게 하고 법화경뿐만 아니고 총 모든 부처님의 구경에 질린 열애수랑품을 설하시죠. 이렇게 구경에 질리는 말길이 끊어진 것이요, 마음으로서 분별해서 알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이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구경의 진리를 갖다가 전달할 길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말을 사용하시어 법을 설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근기가 날카로운 자는 부처님께서 부가설 하실 때, 아, 저 자리구나. 저기가 정멸의 자리요, 제불실성의 자리요, 여여의 자리요, 열의 자리요, 불신불 자리요, 우리의 자성의 자리, 그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은 법을 유포하는데, 법을 전하는 데는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이 말은 할데없는 공덕을 쌓는데 우리들은 또 근본이 됩니다. 부처님을 찬탄하고 경전을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전부 말이죠. 말이 아니면 이는 안 됩니다. 말을 잘 사용하면 공덕의 숲을 이룰 수 있는데, 그러나 말을 잘못하면 악을 짓는 근본이 됩니다. 말로서 악업을 우리 시박 중에서도 말로 입으로서 짓는 악이 네 가지입니다. 거짓말하고, 교묘하게 꾸민 말하고, 악한 말하고, 이간질하고, 삿된 말하고, 부처님 정법을 허러 비방하고, 부처님을 허러 비방하고, 법화행자를 허러 비방하고, 옳은 법을 옳지 않다고 비방하고, 이렇게 해로서 한량없는 악업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이 입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옛날 어른들은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구경의 법이요 무상도인 법화경 열애수랑품을 설하실 때 모든 보살대중이 이르지, 너희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열애 성제지혜를 잘 들어야 했어요. 열애 성제지혜가 어떤 것인가? 법화경 그 자체입니다. 가장 성실하고 자세하고 구경의 진리를 말씀을 갖다 열애 성제지어라 이렇게 합니다. 3번이나 다짐하고, 그리고 나서 보살들이 법을 설해 주실 것을 3번이나 간청하고 그치지 아니함을 하시고 이 열애 성제지를 설하시게 되는 그것이 바로 열애 수랑품입니다. 열애 수랑품이 성제지가 만약 없었다면은 불교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될 것이고 마치 부평초와 같은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열애 성제지가 열애 수랑품이 설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의지하고 우리가 믿는 근본이 되고, 나는 무랑 아성기업전에 성불하고서 항상 여기 머물고 멸하지 않느니라. 나는 상주불멸하느니라. 나의 수명은 무랑 아성직업이니라. 이렇게 상주하는 부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의지할 것인가? 멸도하시고 안 계시는 그런 공허한 거기에 의지할 것인가? 그래서 만약 열애 수랑품이 없다면 하늘에 태양이 없는 것 같고 나라 안에 임금이 없는 것 같고
가정에 부부가 없는 것 같고 사람에게 혼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그때 예루살렘 품을 갖다 부처님의 금원이랍니다. 부처님의 금원이 없었다면 우리가 과연 어디에 의지할 것인가?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말을 이용해가지고 한량없는 중생을 고통에서 건지고 생로병사 두름에서 빼내주시고 무상도를 설하셔가지고 중생으로 하여금 불도를 이루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 모범이라는 수행하는 우리들도 부처님과 같이 우리가 수행하고 중생들을 고통에서 건지고 도름에서 건지고 생사강을 건너게 하고 불도에 이르는 그런 길을 갖다가 안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말로서 하는 그러한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화 행자들은 말을 하되 정제된 말을 하고 법도에 맞는 그런 말을 해야 되고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의 하는 사람의 그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가지고 상당히 조심 있게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불쑥불쑥 뜬금없이 하는 말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식공덕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마쳐야 되죠. 그 다음 되면 읽고 말씀드리게 같이 돕게. 나무모범연하여 나무모범연하여 나무모범연하경무랑이 경제삼 식공덕품 법의 못으로 연선하여 메마른 것을 널리 윤택하게 적시며 여러 가지 법의 악으로 모든 중생에게 베풀을 죄를 안락하게 하고 점차로 뛰어올라서 법운지의 머무름을 보며 은혜의 못으로 널리 적시어 사랑을 입으며 바깥이 없게 하며 괴로워하는 중생을 거두어 도의 자취에 들어가게 할 것이니라. 이런 까닭으로 이 사람은 오래지 아니하여 안오 따라 삼마삼보리의 이름을 얻느니라. 선남자야, 이것이 이경의 열체의 공덕이며 부사의 힘이라 이름하느니라. 나무묘법연하경. 이 식공덕을 갖다 살펴보는 것 하면 초지부터서 제10지까지를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10번째 공덕은 저 십지보살 이치가 됩니다. 이거 갖다가 십지보살을 갖다 법운지보살을, 법운지는 한 번만 몸을 바꾸면은 등각지에 올라갑니다. 등각지는 지금 미륵보살이 머무는 지입니다. 등각지는 몸을 한 번만 바꾸면 부처님 그 지에 들어가는 묘각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지부터서 저 묘각지까지가 12단계가 되죠. 12단계가 되는데 그 10번째 단계가 법운지가 되고 11번째가 등각지가 되고 12번째가 모각지, 그 모각지가 부처님 자리입니다. 이 법운지는 10번째 얻는 그 공덕인데 법운지에 올라감으로 해서 그 법이 이 세상에 그 안개와 구름과 같이 조르르 퍼지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법의 그 어떤 구름이 이 세상을 갖다가 두루 덮어가지고 적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팔지가 부동지인데 그 부동지가 구지가 선해지고 되는데 팔지부터서는 팔지는 몸을 4번만 바꿔 승부하고 구지 3번, 십지는 2번, 등각지는 1번 이렇게 되죠. 이래가지고 참 큰 보살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팔지까지만 올라가도 몸을 갖다 수없이 바꿔도
이 묘법에서 퇴전하지 않는, 항상 날 때마다 모범연화경을 만나는 그런 지혜가 불태지보살, 선해지보살은 착한 그 어떤 지혜가 막 일어나는 그런 자리고, 아홉 번째 구지보살입니다. 법운지가 이 바로 10번째 공덕 얻는 이 법운지 자리가 되겠습니다. 법의 몫으로 연설하여 메마른 것을 널리 윤택하게 적시며 여러 가지 법의 약으로서 모든 중생에게 베풀어 일체를 안락하게 하고 점차로 뛰어올라 법운지의 몸을 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애 수랑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양이가 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약을 여기에 놓아줄 테니 너희가 가져다 먹어라 이랬습니다. 너희들이 약을 만들어가야 세상에 내려놓는 것은 이 모범연화경을 내가 설해서 이 세상에 내려놓으니까 너희들이 가져다 먹으라는 것은 너희들이 가져다가 수행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 놓고는 다른 나라에 갔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다른 국토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 국토에 몸을 놔두시는 걸 말합니다. 이래가지고 신분군을 보내가지고 너희 아버지는 죽었다. 이미 죽었다. 죽었다는 것은 열반에 들으셨단 말이죠. 다른 신분군을 보냈다는 것은 그 어떤 다른 보살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이래가지고 약을 먹지 않은, 그 양약을 좋지 않다고 먹지 않은 자식들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다. 이래가지고 드디어 마음이 깨어나서 그 약을 먹었습니다. 약을 먹으니까 병이 나았다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이 나았다. 중생이 병이 나았다는 뜻이죠. 중생이 삿된 개내가 전부 사라졌다는 뜻이죠. 병이 나으니까 그 말을 듣고는 아버지가 다시 돌아와서 자식들이 보게 했다. 병만 나는 것 같으면 부처님은 내 앞에 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병만 나으면. 중생이 병만 나으면. 병이 나으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와서 자식들이 보이게 했다니. 중생의 삿된 병만 나으면 부처님은 항상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에 얼마나 우리가 지금 현재 믿음이 가고 우리가 정말 경화하고 축하하고 중생이 병만 나오면 부처님 내 앞에 선다는 뜻이죠. 병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중생이 성불을 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거룩한 금빛나는 모습을 바꿔가 성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제 병만 나오면 그게 부처님 자리라는 뜻입니다. 병만 나오면. 병이 나으니까 아버지는 돌아왔다는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중생의 병, 집착하고 나라는 상에 국집하고 삿된 소견이 숲처럼 들어서고 모든 경계에 집착하고 탐진치에 물들고 이런 것이 전부 중생의 병이죠. 그 병만 나오면은 부처님은 내 앞에 바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의 약으로서 모든 중생에게 베풀어 일체를 안락하게 하고 점차로 뛰어올라 법운지의 머무름을 보며 법운지는 제10지보살이 자리입니다. 은혜의 못으로 널리 적시어 사랑을 입음에 바깥이 없게 안가밖에 없다는 것은 그 평등을 말하죠. 평등한 법을 펴가지고 법의 윤택을 있는데 안가밖에 없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괴로워하는 중생을 거두어 도의 자치에 들어가게 할 것이는 도의 근본에 들어가 이 자치는 근본을 말합니다. 근본에 들어가게 하라. 이런 한 까닭으로 이 사람은 오래지 아니하여 아나타나 삼마삼보리를
이름을 얻느니라. 이 안울따라 삼만삼불 얻는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자리이기 때문에 무각지가 되겠죠. 무각지 안울따라 삼만삼불을 갖다가 얻는 것이 결국 우리들 몫입니다. 법사품에 보는 것 같으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멸도한 후에 이경을 받아지는 자는 이미 안울따라 삼만삼불을 얻었건만은 중생을 불쌍히 여긴 까닭으로서 이런 중생세계의 몸을 받았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안울따라 삼만삼불을 얻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수보살 같은 경우도 용전 부처님이라고 진작 부처님을 이루셨는데 문수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부처님을 시봉하고 부처님 뜻을 받들고 법을 피우고 중생을 건지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 안울따라 삼만삼불을 얻었건만은 뒤를 감추고 중생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세상에 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남자야 이것이 이경의 열체공덕이면 부사의 힘이라 이름하느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10번째 공덕을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시간에 따라 나머지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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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